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찬양의 군대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다윗의 장막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의 또 간절한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13명의 또 선교팀이 세미나와 또 기도회와 또 두 군데 선교지 탐방을 또 감사하게 또 잘 마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에게 예배의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았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깊이 터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 선교지를 탐방했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엘리야 김 장로님과 또 몇 명의 그 선교팀들이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첫 그 쓰레기 마을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2년 후에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과 그 어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유리조각 위에 흩어져 있는 그것들을 걸어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유리조각도 이렇게 좀 치우면서 길을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그 홀리 처치라고 그 모래 공장이 있는 그곳에 많은 그런 한 20명의 사람들이 또 모여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더라고요. 뜨거운 불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온몸에 불이 붙어서 또 그 불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춤을 추며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함께 춤을 추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모래마을에 그 애플이라고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자꾸 일꾼들 몇 명, 3명인가 그 기도를 해주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애플의 그 간증을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깨 통증, 그 등허리와 그리고 그 가슴에 그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통증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의 기도가 있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구소삭적 그 역사들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활성화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포인트다. 그래서 그 딸의 기도, 그래서 그 애플 자매가 간증하면서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아빠의 치유 간증을 듣고는 자기가 너무나 행복해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기도회 가운데 그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자기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확 떠나갔대요. 예배 가운데 확 떠나가고,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 방문한 우리 또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글로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한 번 더 맛보고 싶습니다. 그 예배 다시 우리 교회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임재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우리가 온천에 처음에 들어가면 뜨거 하지만 쭉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온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우리는 늘 있는 예배라서 그러한 감각들이 약간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그분은 1년 동안을 글로리 교회 그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막 불 같은 그 불이 다시 막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예배의 불을 붙이는 자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이렇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신 그 결과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무기도 변변찮았어요. 근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또 이 나라의 그 모든 흥망생세도 바로 그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 어떤 분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사부님이 어땠어요 했으니 얘기하니까 사부님이 3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데 이야 우리도 힘든데 저 목사님은 뭐 체력도 엄청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간증을 했대요. 저는 사실 저한테는 그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3시간 반 동안이나 뭐 서 있었나? 그 뒤에 기도 사역이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뭐 밤에는 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베개를 높이 해서 좀 누워서 계속 임재를 초청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천국에는 시간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 7살, 8살, 뭐 6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데 저는 뭐 사역하느라고 몰랐는데 또 이거를 누가 또 그 애플 자매가 찍었나요? 찍어서 보냈는데 이야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갈망해서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특히 그 쓰레기 마을 갔을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우리 7살, 8살 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환경 가운데 있고 또 얼마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구나를 또 알게 될 것들을 이렇게 좀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런 그 어린아이조차도 그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거의 한 20대, 20살, 21살 정도 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 예배 드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확신이 왔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존재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확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성령님의 그 만지심을 그 터치를 너무나 원하여서 있는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그 배고픔, 육의 배고픔이지만 또 영의 굶주림으로 함께 합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제도 이야기 듣기로는 그 스웨덴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RFID 칩을 이식해서 그리고 건물을 출입하거나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현장 가운데 갈 때에 이런 RFID 칩을 이식해서 또 기차를 탈 때도 거의 뭐 하루에 50명 정도가 그냥 손에 그 쌀알 만한 크기의 그러한 칩을 이식해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뭐 휴대폰도 필요 없고 신분증도 필요 없고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웨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실리콘밸리가 그곳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너무나도 그런 빠른 그러한 시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이 되어서 이제 중국도 모든 기술을 지금 IT 기술에 지금 총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거기는 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양극화, 전 지구촌의 양극화가 바로 이 한반도의 양극화 증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구속사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왕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계시록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또 모든 이 한국의 그런 뭐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모든 그런 혼란과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구속사적인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역대하 16장 9절의 그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라봄의 법칙과 영적 성장, 첫 번째 그 바라봄의 법칙을 저번에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시편 27편 4편에 바라봐야 한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그 필리핀에 그 사역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지 이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취하여서 그를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일으키는 로즈 하월드처럼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봄의 그 유익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하고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뭡니까? 포커스를 픽스 해야 된다. 어디에 픽스 해야 되냐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 그리고 특별히 눈에는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의 집도 차도 우리의 모든 명예도 권력도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만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포커스를 맞춰라. 너의 눈을 픽스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된 바라봄을 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죄를 끌고 오고 타락을 끌고 오게 됩니다. 육신적인 바라봄이냐 아니면 영적인 바라봄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이 성립되어지죠. 그러나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육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런 혼란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 즉 에베소서 1장 17절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은 두 가지가 있죠. 육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역대하 18장의 그 31절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게 되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그런 우상숭배,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했고, 여호사밧은 유대왕 4대 왕이었죠. 유다의 4대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누구랑? 아합이랑. 우상숭배 근원지 아합이랑.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길랏 라못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가 거짓의 영으로 전쟁에 나가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장에 나가게 됐죠. 그리고 아합은 꾀를 내었어요.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복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으시옵소서, 이래서 이제 막 부추겨서 왕의 옷을 입혔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장을 한 아합이 죽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살았을까요? 예, 결론은 변장을 한 아합이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변장을 하고 자기가 치장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갑옷 사이에, 솔깃 사이에 어떤 한 병사가 우연히 쏜, 무심코 쏜, 그냥 맞추려고 맞힌 것도 아니에요. 슝 그냥 막 쏴댔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다다다 쏘면은요, 나중에는 아군까지, 적군이 아니라 아군까지 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막 쏘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옷 솔기에 아주 그 보이지 않는 틈이죠. 그 틈에 화살이 쫙 꼽혀서 하루 종일 싸우다가 저녁녘에야 죽었더라.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아합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가 그 싸움 전쟁터에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잡아라, 왕이다 하고 막 가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하사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그를 살렸더라. 비록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부르짖으니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육적인 것들로 변장하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영적인 작은 그 틈을 통하여서 어둠이 화살을 쏠 수 있네, 그리고 맞추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틈은 어딘가?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부분, 어떤 관계적인 부분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나는 뭐 건강적인 부분이나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적들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아합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변장하고 모르겠지, 아니더라고. 그 열린 틈, 작은 그 틈 사이로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버린 그 아합의 제후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나 역시도 그런 여호사밧처럼 그는 전쟁에서 한 번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포커스를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와서 감동해서 그를 살렸더라 하는 역대하 18장 31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그 전쟁, 아람과 같은 그 적들의 포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가고 있죠. 적들이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갑옷 솔개가 같은 그런 작은 틈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 포커스를, 그 작은 솔개의 그 틈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틈들을 준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적인 거,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거, 어떤 사람은 가게에 내려오는 연약함, 이런 여러 가지 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틈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면서 그 틈들을 닫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첫 번째 바라보면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두 번째 바라보면요, 현재적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요. 천국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길들을 열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죠. 복수죠.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그런데 for there is, 여기에서 뭡니까? was도 아니고 will, 미래도 아니에요. was 과거도 아니에요. is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는 뭡니까? 침노, 비하죠. 강제로 강탈하다, 강제로 뜯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강압하다, 이런 뜻이 있죠. 천국은요, 그냥이 아니라 침노해야 된다. 강제로.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was도 아니고 will도 아니다, is로, 현재로 천국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빼앗다. 여기 또 빼앗다는 할파조입니다. 뭡니까? 잡다, 취하다. 천국을 빼앗는 게 아니라 천국을 잡아야 되고 천국을 취하다. 공동 번역에는요, 폭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만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천국을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자는 천국을 취할 수 있다. NIV에는 advancing, 진입하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적극적으로 구할 때 그것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가난함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그것들이 감동이 되어서 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기경하고 또 기경하고 또 기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바로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암송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정과 욕심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 정과 욕심이 생기게 된 근원으로 들어가 봐라. 여러 가지 있겠죠. 가게에서 내려오는 영도 있겠고, 말로 묶였던 부모님들이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만몬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막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훅 올라오는 영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자연스럽게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현재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천국을 봤지만 그 이전에도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날마다 새벽마다 그 보좌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너는 누구다, 오늘도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누가 너를, 이 세상에 누가 너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누가 그렇게 바라봐 주겠습니까? 저기 신혼부부는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 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여쁘십니까? 찬양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여뻐. 그러니까 제 안에 갑자기 안정감이 확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뭔가 모를 기쁨이 막 요동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커스를 바로 예수님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에도 그렇게 오랜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번에는 스킬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스킬을 좀 가르쳤어요.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뒤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좌를 향하도록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도록,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포커스에 맞추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 보이는 그 영역에 씨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80, 90 노년의 생을 마감하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인생이 마감하는 바로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노후의 보험은 바로 보좌 보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라봄의 법칙, 그 세 번째는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 보좌에 올라가면은요 에덴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기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기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봤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저는 그 쓰레기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벽돌 공장에 파리가 날리고, 파리 날리는 그 음식들이 붙어있는 그것들을 집어먹는 그 아이들과 그 여성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찬양이 들어갔을 때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통과하는데, 그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기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살아오면서 저는 삶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포기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많이 알고 제가 하면 더 잘하겠지만 너는 조용히 하라, 너는 잠잠히 하라, 너는 오직 사부님께 순종만 하라. 이러한 어떤 육적인 질서 속에서 영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많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천국이 내 안에 임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평강, 희락. 희락의 그 기쁨이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사랑 다음에 희락이죠. 이 희락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바로 헵시바의 정체성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바로 너는 헵시바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것을 알 때 내 안에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그 바람이 부니까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어요. 바람은 뭡니까? 흔들리는 바람, 우리의 환경,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그런 정치계 그런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집이 들어온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육의 눈은 바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그 아바 파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흔들리는 그 바람, 휘몰아치는 폭풍우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신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육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셨죠. 그 승리의 최고봉은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보좌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천국의 계단이 되었어. 우리가 보좌에 그 남은 의자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보좌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항상 의자를 하나 남겨두십니다. 여기에 앉아라. 예.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나의 절망도 나의 고통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 쓸쓸히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보좌로 올라갈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것이 계단이 되어서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2장 7절에도 에베소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에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김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생명나무를 이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할 때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우상숭배를 거부했을 때 네가 감추인 만나, 그리고 너에게 힌도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을 때, 그의 가르침을 거부했을 때 너는 만국을 가르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나오시대요. 빌라델비아 그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우리들이 성전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강력한 이김의 기름 부음. 제가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도 담배, 술 마시고 싶은 거 그냥 떠나갔대요. 놀라운 그런 이김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에게 그 공간에 진입할 때 그 공간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공간에 진입하느냐. 제가 아나니아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아나니아 교회 갔을 때 기름 부음 때문에 휘청휘청거렸어요. 왜요?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안수했잖아요. 그 바울의 육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뜨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휘청 너무 기름 부음이 강했어. 수천 년 동안 그 아나니아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공간에 기름 부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일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냥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들을 그냥 바라봐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계시록의 7교회의 승리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역시도 그런 이김의 기름 부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언적인 신부 세대.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확실한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많은 흔들리는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로 하는 짐승, 그리고 음녀, 그리고 거짓 선지자, 3중 세트, 삼위일체, 어둠의 삼위일체들이 풀어지는 그 시즌이 진입하고 있고, 지금이 벌써 풀어진 시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이는 영역에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보겠느냐? 노아의 때 8명 식구 구원받았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곳에서도 너무나 요즘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이 불이 붙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누군가의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런 포커스, 놀랍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그 시즌에 계시록 13장 6절에서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666, 지혜 있는 자 청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바로 666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표를 받는 자는 나는 짐승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는 많은 열매를 맺고 거하면 메타, 함께 거주하다, remain, 거주하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 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에게는 666 표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이 있고, 이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선장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아기를 지납니다. 이 유아기에는요, 의존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금방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만 의존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그런 유아기 때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도록 너희는 그 마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라. 복잡게 하지 마라. 단순화시켜라. 이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유아기죠. 나의 영적인 단계는 어딘가. 유아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또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죠. 아동기는 제가 뺐어요.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뭡니까? 순종의 단계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순종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이 순종의 단계에 제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부님이 믿음이 좋지만 예전에는 제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지시켰습니다. 너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요, 순종 훈련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단계죠. 나는 자기 부인이 잘 되는가? 나는 순종이 잘 되는가? 자기 부인을 해야 순종이 되잖아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잠 3시간 자고요. 어떨 땐 2시간 자고 기도해야 되죠. 이번에는 얼마나 촘촘하게 해놓으셨던지 3시간 반 타임, 4시간 타임, 2타임 예배 드리고 2타임 또 선교지 방문하고 또 기도에 또 1타임. 이 자기 부인이 아니면은 그게 가능할 수 없겠구나.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청년기에는요, 전쟁의 단계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기에는요,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가진 자, 이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단계예요. 청년들이 전쟁하지 어린애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요, 내가 청년의 단계구나. 그리고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단계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성인기죠. 이것은 품는 단계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에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때로는 오냐
때로는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인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그걸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단계는 지금 성인기에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약점들이 다 있죠. 그 약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안아주고, 특히 믿음이 약한 자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허리를 굽히고 낮췄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가 성인기다. 그래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도 이렇게 아동기에서 또 청년기에서 또 성인기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직 청소년기라면 성인기가 되기까지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왜곡된 바라봄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보라, 왜 보라 했습니까? 보는 대로 되기 때문에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 행할게, 이제 나타낼게.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를 봤습니까? 광야 봤어요. 뭐 봤습니까? 사막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낸다,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낸다. 여기서 보다는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보다. 그런데 경외하다, 야레가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순종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순종함으로써 킹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요, 바로 라아,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본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트래킹 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암송은요, 강력한 치유를 드러냅니다. 내 생각의 치유, 감정의 치유, 의지의 치유를 암송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로서 보좌를 바라보고, 이럴 때 라아,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